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한 번 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읽고 19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볼륨을 조금만 낮출게요.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무엇이 보이나 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본문은 같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제자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제가 어제 그 백내장 수술할 때 눈에 그 껴있는 때가 벗겨지는 수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영에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그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그가 보게 된 역사가 뭐였냐면 사명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사명이라 그랬죠. 자, 오늘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그가 보았던 것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자, 두 번째는 비늘이 벗어지면 뭐가 보이냐면 자기의 죄가 보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칭 의인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사울은 또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당시 최고의 지파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진짜 사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의 이야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 내가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에 썼던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알죠. 그가 얼마나 정말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까?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다 견뎌냈던,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이 내가 지금도 동일하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기의 눈에 이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 뭘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영의 눈이 밝아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내 죄예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울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죠. 우리 중에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나?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나는 인정하고 있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겠어? 조금은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 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나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깨달아집니다. 여전히 그러면 내가 정말 내 눈이 벗겨져서 영안이 열려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나?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입만 열면 내가 그래도 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것도 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절대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요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이제 그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그동안 자랑으로 삼았던 그의 학문도 출신도 권력도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출신이고 공부를 얼마나 했고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고 또 자랑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자랑한다면 주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만 자랑하세요. 이 말이에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뭘 했다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 안에 뭐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정말 그런 우리를 주님이 쓰신 거죠. 도구로, 통로로.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손사래를 칠 거야. 아유, 목사님 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시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다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지금 자랑거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난다니까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인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거는요. 그 사람이 지금 목사라는 직분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목사 된 것이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목사가 된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분이 감사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선한 것이 있어서 내가 목사가 되는 직분을 맡겼다면 그건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세상 없습니다. 목사도 그 목사라는 이름이 그에게 자랑이 되면
교만한 거예요. 누가 그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무시했다? 내가 대접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은 그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자랑인 거죠. 직분자 중에 또 장로나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인 나에게 무시해? 권사인 나에게 무시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 직분이 나에게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걸맞는 대우를 못 받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잘난 것이 있으니까 내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장로가 된 것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죄인이라고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고 그럴까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말은 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면도 속으로는 내가 그 인간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 여러분 진짜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고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를 정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입니다. 교만인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하지,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지, 나는 저 사람보다 지혜롭지.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교만이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짓게 했던 죄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세상에 그보다 더 강한 교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여러분 교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비판하기 시작해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고. 세상에 지지리도 못난 남편,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미 교만해지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해지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죠? 아마 아담은 평생 바가지 긁히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누가 잘했나? 판가름이 납니까 여러분? 누가 잘했나 따져서 여러분 좋은 결말로 끝났던 적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교만해지나요? 내 죄가 안 보이니까. 그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과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의로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영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비늘이 벗겨지면 내 죄가 보이지만 여전히 비늘이 껴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을 야고보 사도가 한 거예요. 자, 영의 비늘이 벗겨지면 내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좀 겸하여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비늘이 벗겨지면
이제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죄인인 거를 알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이 영의 비늘이 벗겨졌나 아닌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이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당연히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보긴 어떻게 봐요? 사랑 그 자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때로는 자녀를 혼낼 때도 있지만 우리 자녀가 잠들어 있는 모습, 그죠? 그 아이가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나 다 커도 부모 눈에는 내 자녀가 이쁘잖아요. 내 자녀가 사랑스럽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무슨 눈이죠? 사랑의 눈이에요. 이리 보아도 이쁘고 저리 보아도 이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이 내 안에 충만해요.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그 안에 죄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인다니까요. 너무너무 놀랍죠.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더러워, 너는 나보다는 한참 멀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인다니까요. 내 자식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밖에 나가다 보면 그냥 온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요? 하늘도 예쁘고, 그죠? 진짜 길거리에 있는 돌도 예뻐요.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날 때, 그죠? 때로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도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그게 내 눈빛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대방의 허물은요, 비판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거리가 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거 뜯어 고쳐야지.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내가 그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어떤 게 더 빠르게 나와요? 아이고, 그냥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 그죠? 그게 아니라,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섬겨줘야지.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진짜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지금 못살게 구는 사람, 나를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어떻게 나오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다니까요. 맞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요? 그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내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비늘이 벗겨지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제와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사울이 이제 180도 바뀌어요. 그가 바울이 된 다음에 내일부터 읽게 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요? 비늘이 벗겨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돌 던지면 맞아요. 욕하면 다 들어요. 사도 바울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사도 바울은 다 받아냅니다. 순교하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는 거예요. 왜? 그의 눈에 비늘을 다 벗겨주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육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세요. 영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세요. 그래서 사명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저의 영의 눈이 열려 먼저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교만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게 하소서. 이제 나 자랑거리 없는 거예요. 나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의 눈으로 누구라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누려지기를 이 시간에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